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메시아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은 무엇이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 이 전도자들을 안디옥에 보내가지고요,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하였을 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 파송했을까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오늘 말씀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은혜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삶이 변화되어주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요, 예수님을 내 구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 집니다. 동시에 이런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욕심내고요, 움켜쥐고 나만 알고 다투고 싸우던 그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선한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힘이에요.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나누어주고요, 내 이웃,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오늘 바나바가 은혜를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다. 그 삶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하였다. 우리가 은혜를 보여줄 때 그 보여준 은혜가 내 안에 진짜 은혜가 들어와 있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뭐예요? 마음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뭐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냐면 이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뭐와 같아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충전하면 100%. 하지만 계속 유지되나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90%, 80%, 70%, 30%, 20%. 그럼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죠. 그렇죠? 계속 방전시키면 못 쓰는 거잖아요. 핸드폰을요. 마찬가지로 은혜도요, 내가 받아서 그 받은 당시에는 아주 최고죠. 100% 완충된 은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충전해야죠. 어디다가요? 예수님이라는 콘센트에 충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무선 충전이죠. 그렇죠?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그 핸드폰이 그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성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충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그 방법은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방전되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주일만의 예배로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도 하는 거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계속 은혜에 충전된 상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배하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나는 문제없어. 이것은 교만이죠. 오늘 바라바는요, 너희가 먼저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먼저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함께 붙어 있어야지, 그 곁에 있어야지 은혜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핸드폰 내가 아무리 내가 들고 뛴다고 충전되나요? 핸드폰이 있을 때 내가 안 쓰면 방전이 안 되나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꼽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죠. 무슨 이건 어쨌든 전기 있는 곳에 충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누린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계속 가 있을 때, 모이기에 힘쓸 때 계속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전되어지고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은혜 받은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누구와 가까운 거예요? 사탄과 가까운 거죠. 그렇죠?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지면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가 언제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요.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나요? 늘 긴장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이 온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맨날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 했어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도망자일 때 기록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쳐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가는데 틈을 내고 틈을 만들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두 번의 유혹이 있었죠. 뭐예요? 사울왕을 죽이려는 두 번의 유혹.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뜻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 분별하고 그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이기에 힘쓰니까요. 그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이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죄에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죄 지었어요? 살만해졌을 때, 왕 되었을 때. 도망 다닐 때는 기도할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왕이 되면 뭐예요?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나 지금 기도할 거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도망 다닐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 도망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몇 배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지고요, 먹고 살만해지고,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다가 늦게 일어나서 무엇을 본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사울왕을 죽이는 시험에 비하면은요, 이 목욕하는 건 유혹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연히 죄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아리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하는 건 당연히 죄죠, 그렇죠?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그 밧세바를 범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누구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하를 살인 교사합니다. 가장 맹렬한 전투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 다윗이 죽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죄에 둔감해집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지는데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은요, 내가 옳게 봐도 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모이게 있으면은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기 1971년생입니다. 70년대 딱 열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70년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뭐예요? 그 70년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까? 그땐 주 6일이잖아요. 주일만 쉬었습니다. 6일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잔업 당연히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뭐 주 6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 없었죠. 그렇죠?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1970년대, 60년대는요,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이는 거 정말 열심히 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올림픽 지나고요, 1980년, 90년, 2000년 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윗이 왕이 된 시기예요.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주 5일 일하잖아요, 그렇죠? 월차년제 다 쓰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밤새 기도해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축자 사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너무나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도 너무나 많이 발달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학교는 가고요, 아파도 직장은 가요. 아프면 교회 안 와요. 똑같이 아파도. 못 오는 경우가 아니라 직장 갈 수 있을 정도로, 교회 갈 수 있을 정도로 아파도 직장은 가도요, 교회는 아프니까 못 와요.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의 역사, 다윗을 보고요.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는가?
나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가? 모이지 않는가?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죄에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요셉과 요나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팔려간 분노, 노예로서의 고단한 삶이 있어도요, 요셉은요, 그 노예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우리가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유리해요? 안 넘어가는 게 유리해요? 넘어가는 게 유리하죠. 주인의 아내인데 눈 질끈 감고 유혹에 넘어가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생 편해지는 거예요. 또 주인이고 종이잖아요. 주인이 요구하는데 뭐 종이 반발하면 결과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해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겨낸 거죠. 반면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멀어졌습니다. 왜 피했어요? 자기가 옳았거든요.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망해야지. 내가 가서 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적군이기 때문에 요즘 이 특별한 우리 적군은 없긴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어진 거죠. 그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되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바다에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옳은가? 여러분 이 생각에만 그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는가, 이것으로 내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이 사실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이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인정해 주죠. 아파서 못 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회복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파서 못 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직장에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가? 그 아플 때 하나님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못 오는 건 하나님께서도 이해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스포츠 보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주를 뚫고 지구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죠? 우리 만나기 위해서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기러기 부부인데 아내가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비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남편이 나 왔어 그러니까 아 그래? 나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어야 돼. 너 어디 여행 가야 돼? 아내를 안 만나주면은요.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주를 뚫고 오셨다니까요. 우주를 통과해서 이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안 나가면서도 이것이 무슨 문제야? 아무런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요? 망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 때문에, 내 삶을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소망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요,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지면,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극과 극이, 성경은요, 좀 죄송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극과 극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 받고요, 멀리 하면 망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지는 겁니다. 모이기 힘쓸 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새벽, 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큐티 모임까지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고, 오늘 바나바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마음을 굳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잡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모일 거야. 내가 모이게 힘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모이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바라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썼던 시기가 언제인가? 딱이라기보다 이제 교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은혜고 복인 줄로 믿지만, 교역자가 되기 전에 내가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썼던 때가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 두 해가 기억나요. 하나는 1989년, 하나는 1992년이에요. 1989년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력고사죠, 그때는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고3이 어때요? 제일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시기가 고3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야, 그때는 내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고3 때인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2일 3일절, 고3 딱 되어지는 3일절에서는요, 교회 친구들이랑 간연에 갔어요. 간연. 원주 밑에 간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3월 딱 시작되어지면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결의를 다지면서 1년 동안 내가 한번 공부해야지는데, 저는 교회 친구들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3학년 시작되었는데 함께 모이자. 첫날을, 고3의 첫날을 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데서도 모이지 않고 기차 타고 간연, 지금은 뭐 잘 됐지만 그때는 막 나룻배 있던 때였어요. 거기 간연에. 간연에 가서 그 하루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과 모이는 데 시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고요. 1학기 이제 마지막. 근데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고 보충 수업이 있었거든요.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 그때는 이사심 센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 지금 우리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보충 수업이 뭐가 중요하냐? 이사를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보충 수업 다 째고요. 다 빠지고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친구네 집으로 이사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그러니까 교회 친구니까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서 이사 못했어요. 가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어찌되건 그 하루를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되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여름 수련을 하는데 교회에서 선수를 쳤습니다. 고3은 오지 마 이랬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고 수련회는 특별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3은 오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요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왜 우리를 수련회 못 가게 하냐? 왜 수련회 가고 싶다. 보내달라. 전도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3들 공부해야지. 너 보충 수업 있잖아. 있어도 오늘 시간 낼 수 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뭐 오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때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수련회인데 다는 안 되고 2박 3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3 저희 친구들과 같이 여름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학력고사 보잖아요. 저희는 선지원 후 시험, 저희가 먼저 지원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일주일 전에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새벽 기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내가 새벽 기도 해야겠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었는데 왜 그런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가는 게요, 이게 수험생들에게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그 교회까지 차가 없으니까 30분 걸어가야 돼요. 보름의 공원 살았고 집은 교회는 영등포에 있었으니까 30분 걸어가야 돼요. 새벽에 11월 달에 추울 때 옷도 변변치 않은데 새벽 기도 끝나고 또 30분 걸어 와야 됩니다. 요즘도 수능 보면 어때요? 수능 보는 시간표에 맞춰요. 그렇죠? 보통 6시에 기상, 7시에 기상합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수능 보는 것 하는데 새벽 기도 가려면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고3이. 수능 딱 일주일 남겨놓고 또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새벽 기도는 누가 가요? 학부모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셨거든요. 안 가는데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될 것 같아. 시험 일주일 전에. 새벽 4시에 깨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시험 보는 당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수능 시험 보는 학력고사 시험 보는 당일까지. 시험 보기 전날에 교회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 격려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뭐 엿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근데 다음날 시험이니까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잖아요. 낮에는 예비 소집 갔다가 저녁에 한 30분 정도 모여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탕도 주고 30분 정도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고 다음날 시험인데 교회 모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친구들이랑 30분 모였으니까 우리 탁구장으로 가자. 3시간 탁구를 쳤습니다. 그 시험 보기 전날 3시간 탁구를 치고 9시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수능 학력고사 보는 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기도 하고 다시 왔어요. 시험을 봤죠.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4교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잤어요. 시험 보다가. 해도 따뜻하고 히터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 어느 정도 풀긴 풀었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자니까 교수님이 와서 깨우더라고요. 아직 그 말이 잊혀지잖아요. 학생, 포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자니까 얘가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오후 4시가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점심도 잘 먹고 시험 보다가 잠을 자고 깨가지고 나머지 다 풀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가 고3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심을 냈던 때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고3인데 열심히 그냥 가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열심히 나가야 돼. 그렇게 고3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적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 한 100만 명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이. 네, 그때는 71년생.
1989년, 90년 시험에 100만 명 정도 봤어요. 제가 점수를 채점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제 등수가 100등 안에 들더라고요. 모의고사 그렇게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에 잘 나와가지고 뭐 그 정도 나와서 했으면 뭐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의고사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내가 모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믿음도 없었지만 어찌되건 내가 예배를 지켜야 돼. 교회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뭐 해야 돼? 모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992년도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인제원통 1월 달에 1월 7일 날 이제 눈 내릴 때 이제 춘천에서 이제 가서 이제 배교부 갔다 이제 인제원통으로 가서 이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받은 데가 진보령 스키장 밑이었어요. 저희가 향로봉 대대였거든요. 향로봉 방어하는 데인데 우리 중대는 올라가지 않고 향로봉 대대였는데 그렇게 이제 중대에 딱 가면 처음에 뭘 했냐면 더블백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군에 들어가면 옷을 다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제 부대에서 뭐 옷이라든가 모자, 뭐 반합 다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더블백에 이제 큰 이제 둥그란 백에 원통형 백에다가 이제 받아서 훈련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자대로 가면 중대에서 이제 중대 행정개원 우리 이제 고참이죠. 중대 고참이요. 더블백 검사를 해요. 훈련소에서 받았던 물품을 다 제대로 가지고 왔나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검사라기보다 일종의 군기 잡는 거였습니다. 한 동기가 7명쯤 됐는데 쭉 서 있는데 그래요. 풀어. 우리 어때요? 더블백 다 풀어가지고 딱 이제 배치에 딱 드는 거 딱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쌌어요. 다 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풀었어요. 다시 분기 잡는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2월 달에 진부령 스키장 밑에 갔는데요. 다음에 비지비지 나는 거예요. 군기 잡기 위해서 뭐 검사할 필요도 없이 군대 왔으니까 이 이등병들 군기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더블백 검사 끝나고 이제 소대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저랑 동기랑 2명이 소대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소대에도요, 이 더블백 검사하는 그런 이제 군번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은 기억나지만 성은 정상병님이었는데 그분이 침상에 앉아가지고 둘이 서 있고요. 더블백 딱 이제 메고 서 있는 거죠. 이제 더블백 내려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대의 저희 대대죠. 저희 대대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어찌됐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신병들 기합을 주는 거예요. 군기 세우려고. 뭐였냐면요. 그 더블백을 입으로 물고 오리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부대 전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저희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 향로봉에 올라간 친구들은 그거 메고 올라갔대요. 입으로 물고. 전부는 아니겠죠. 어느 구간이겠죠. 어느 구간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동기랑 둘이서 같이 이제 검사 받는데 창문 옆으로 보니까 제 동기들이 입으로 더블백 메고요. 계속 걸어가고 있는 오리걸음으로. 아, 곧 우리도 저 처지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뭐 고향이 어디냐, 부모 관계들 뭐 이런 것들 뭐 하다 왔냐 다 물어보더니만 제가 미리 군대 가기 전에 또 들었던 그 질문, 이 질문이 꼭 나올 거야.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종교가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다 학습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야? 물어봤을 때 정답은 뭐예요? 사랑받는 정답?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꼬투리가 잡힐지 몰라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무사 통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질문은. 제 친구는 동기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저는요. 기독교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럼 너 일요일에 작업이나 축구 있으면 교회 갈 거야? 작업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알고 갔어요, 그거. 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정답은 뭐예요? 작업하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그럼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또 불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있다면 너 주일날 종교행, 일요일날 종교행사 갈 거야, 안 갈 거야? 작업 있고 고참들 작업하고 운동하는데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고참들이 작업하는데요. 이등병이요. 가면 말이 됩니까? 미움 받는 거예요. 그때는요. 작업하겠습니다. 우리 운동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에게 물어보는데 친구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너 작업하는데 운동할 건데 너 종교 행사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냥 뭐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갈 겁니다. 이등병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동기가 어때요? 한숨은 못 쉬지만 이 이상한 또라이가 동기를 가지고 내 군생활이 꼬이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난 교회 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난 교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더니만 우리 그 정상병님이 그럽니다. 더블백 풀어. 딱 풀고요. 관물대 있거든요. 이제 자기 물건 정리를 관물대 정리해. 끝났어요. 그 부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 뒤로 제 동기도 제 후로요. 더블백 입에 안 문 이등병은 저랑 제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정상병이 저희 소대 군종병이었어요. 소대는 군종병이 없습니다, 원래. 원래 중대도 없어요. 대대나 가야지 군종병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 GOP에 들어가게 됐어요. GOP에 들어가면 소대 생활을 하거든요. 소대 생활을 하니까 그 소대 중에서 교회 다닐 사람, 짬밥 되는 사람 그냥 아무나 군종병 시키는데 그게 바로 정상병님이었어요. 본인이 어찌됐건 군종병으로 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 소대에. 기독교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일날 작업할래? 교회 갈래? 라고 했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 정상병에게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더블백 입에 안 물고 아주 수월하게 그 자리에 배치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안 갈래요. 종교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고3 때도 그냥 나 열심히 공부만 할래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때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 없던 그 시대이지만 어찌 되었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내 삶의 이것은 중심이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죠. 어린 신앙인의 모습을 보시고 비록 어리지만 귀하게 보시고요. 저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게 힘쓰라. 저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나바가 뭐라고 고민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복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못 가는가 안 가는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데 열심히 예배하는 데 힘쓰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가도 모이기 힘 안 써도 살만해요. 지금 큰 문제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나오면 더 큰 복을 주실 건데, 더 좋은 곳을 주실 건데, 그냥 밑바닥에 있는 이곳을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 바나바도 그러고 시편의 말씀도 그러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모이게 힘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런저런 핑계 대어지지 아니하고요.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가려는 마음들 다 내버리시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33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